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밤 주의 은혜와 임재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보고 싶었던 것, 간절히 원했던 것. 앞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삼중고를 겪었던 이 헬런 켈러는 자신이 눈을 떴을 때에 자기가 눈으로 무언가를 볼 수 있다면 하고 싶은 것을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한 번만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만 있다면, 단 한 번만 떨어지는 낙엽을 볼 수만 있다면, 단 한 번만 저 산속에 있는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에게 이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친절을 베푸시는 설리반 선생님을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저 오케스트라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나에게 이 귀한 설교의 감동을 주었던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그 얼굴을 단 한 번만 볼 수만 있었다면, 이렇게 내 삶을 바꾸었던 이 성경을 내 눈으로 단 한 번만 바라볼 수 있다면, 전은혜 저 석양을 단 한 번만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이렇게 헬런 켈러의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그 내용들을 제가 읊어드렸는데요. 요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지 못한 것들이 몇 가지가 되나요? 거의 없죠. 다 할 수, 두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다 가능한 일입니다. 헬런 켈러가 보고 싶었던 것은 두 눈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들이에요. 평범한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이 되죠. 특별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평범한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일까요? 두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이것이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하며 살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눈은 떴지만, 이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이 있고 볼 수 없는 파장이 있어요. 이런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역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중에서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보아야 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봐야 할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확인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볼 수 없는 사각도 있고 볼 수 없는, 눈 자체로 볼 수 없는 영역도 있어요. 적외선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적외선 영역은 이 영역도 눈으로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자외선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엘리사가 기도로 아람 군대를 물리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호신탐탐 노렸던 이방 민족이었죠. 침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침략을 할 때마다 이상하게 이스라엘 군대들이 방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는 이쪽으로 침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준비해서 가면 딱 이렇게 이스라엘 군사들이 방어진을 치고 못 넘어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 집에 누가 이렇게 첩자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누군가가 분명히 이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알려주는 것 같다라고 우리 중에 누구냐 이렇게 따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신하 중에 한 명이 알려주죠. 왕이시여, 이 이스라엘에는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너무나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밝으셔서 왕이 침실에서 몰래 생각한 것도 다 알아내서 이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잡아야겠구나. 그 잡아내야지 우리가 마음껏 이 북이스라엘을 공략할 수 있겠구나 해서 야, 당장 엘리사를 잡아와라 라고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때 있었던, 당시에 있었던 지역이 도단이라는 지방으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아람 군대를 군대를 보내게 되죠. 잡아오라고. 아람의 병사들이 이 엘리사가 있는 성을 밤사이에 이렇게 딱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나니까 엘리사의 서원이 나가서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밤사이에 아람 군대가 진을 확 이렇게 자기 성 주위를 꽉 차서 완전 포위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달려가서 엘리사에게 흔들면서 주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수많은 아람의 군사들이 우리 성을 빽빽히 둘러싸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 치려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때 대답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을 하세요. 자, 이 말을 듣고 사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밖에는 군대가 진치고 있는데 안에는 몇 명 군사가 있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사람들도 없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성 안에서는 이 성을 지킬 사람이 별로 없는데 무슨 군대가 저 밖에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을 거냐라고 되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를 해주죠. 우리 잘 아는 17절 말씀 함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라고 했어요.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사원은 어떻습니까? 두 눈으로 정확히 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밖에는 아람 군대가 수십만은 좀 아니겠지만 수만 명이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더 많죠. 그런데 오늘 봐보니까 그는 정확한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눈을 여셨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눈이 감겼다는 것이죠. 어떤 눈이 감기셨을까요? 예? 잘 아시다시피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 영의 눈이 감겨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 찬 그 뒤를 에워싸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 영적인 눈, 믿음의 눈, 그것이 감겨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육체의 눈이 아니죠. 그것은 믿음의 눈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사환은 영적인 눈을 뜨고 나서야 자신들을 보호하는 천군 천사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이 분명히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세계를 알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죠. 이 영적인 세계는 철저하게, 그런데 육안이 아니라 육체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영이에요. 믿음의 영적인 눈이에요. 세상을 보았던 육체의 눈이 감겨지고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죠? 눈이 멀게 돼요.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눈은 어떤 눈입니까? 육체의 눈이에요.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세상을 보는 육체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은 지금까지 또한 영적인 눈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영광을 보지 못한 영적인 눈이기도 합니다. 그 눈은 지금까지 사울로 살았던 육체의 눈이고 또한 사울의 영적인 눈이 감긴 상황이 된 것이죠. 눈이 먼 사울은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지내게 됩니다. 육체의 눈이 감긴 후에야 사울은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방해했으며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눈이 감겨야지, 세상적인 눈이 감겨야지 영적으로 생각을 하고 영적인 눈이 반짝 조금씩 열리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가 금식하며 회개를 한 것이죠. 그렇게 눈먼 사울에게 이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하며 이야기하죠.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이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보게 하시고, 이때 뜨여진 눈은 기존에 사울이 살았던 육체의 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기도와 함께 즉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울의 눈에서 무엇이 떨어졌다 했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육체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되죠. 육체의 눈으로 세상만을 보게 했던 그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세계는 육체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이고 오직 영적인 눈이 떠져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원이 영적인 눈을 떠서 자신을 보호하는 불병거와 불말을 본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천군 천사로 우리가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또 감기게도 하신다는 것이죠. 뜨게만 하시면 좋겠는데 감기게도 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람의 군대들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제 엘리사가 있는 성 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사원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한 하나님은 이제 아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말씀해 보면 엘리사의 기도대로 아람 사람들이 눈을 어둡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들에게 길을 잘못 찾았다고 하며 그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죠?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저도 이 성경을 처음 보았을 때 이 문장을 봤을 때는 눈을 어둡게 했다는 것을 아예 못 보는 이 육체의 눈을 완전히 감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해석서를 찾아보니까 그런 상태가 아니라 눈을 어둡게 했다는 의미는 만약 그렇게 했다면 눈 감고 사마리아 성까지 가게 되는데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는 몇 킬로냐면 20킬로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이 병사가 눈을 다 감고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해석하기를 가는 것은 이때 눈이 어둡게 되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처한 성편이나 자신들이 잡으러 온 엘리사를 식별하지 못하는 판단이 흐려진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기는 보아도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혼미한 상태에서 이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홀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끌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20km를.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에 이때 들어온 사람 군대를 향해 엘리사가 이때 다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참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람 사람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어둡게도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도 하신다. 다시 제정신이 찾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예, 다 만드셨어요. 저도 만드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이 안 만진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제대로 기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손이 손답게 하는 것도, 발이 발답게 하는 것도, 눈이 눈답게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139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합니다. 아이가 잉태를 된 순간에, 그러니까 수정란이 되었을 때, 수정란이 되고 나서 모태에서 며칠 만에 이 내부 장기들이 다 형성이 될까요? 딱 10일이래요. 10일이면 머리가 생기고 심장이 생기고 이 모든 기관들이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작동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해도 10일 만에 인공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조작해서 만들 수 있는 과학이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기관들을 만드시고 형성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 딸 얘기를 잠시 가족 얘기하면 안 되는데 번전인데 큰 딸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제 태어났을 때 여기가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안 되면 그 와우라고 하죠. 그걸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간다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 기도 많이 하고 1차, 2차, 3차, 3번까지 그래도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근데 3번째 검사했을 때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이 형성되는 단계에 있어요. 둘째는 또 참 그런데 둘째는 청색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 심장이 이게 뻥크가 났다고 그러죠. 이게 메꿔지지 않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메꿔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이게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엄마들은 기도의 끈을 놓칠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태어난 순간 완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완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건강한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사실 필요하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무튼 하나님이 이 놀랍게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조장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몸에 이상이 있으면 그것을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과학을 신뢰하는 시기가 됐는데, 이제 과학하면 이제 의사를 까면 안 되지만 의사에 가면 의사들이 환자의 상태를 잘 알까요? 잘 알아요? 천만의 말씀. 몰라요. 모르니까 뭘 해요? 그래요. 사진만 냅다 찍는 거예요. 이게 고수들은 얼굴빛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다 알잖아요. 우리 한의학사들은, 고수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양인을 까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몰라. 볼 수 없어. 서양 과학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려고 냅다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CT나 MRI가 그런 거예요. 사진 찍는 것입니다. 안에를 찍는 거예요. 컴퓨터 토모그래피라고, 하여튼 CT는 엑스레이를 수백 장을 한꺼번에 찍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데, 요걸 딱 이렇게 해서 3차원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CT 촬영.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을 못 보니까 이렇게 사진 찍는 거예요. 이 의사들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아픈지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많이 찍고 검사하고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정확히 알고 계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지. 내가 어디가 아픈지도 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어디 아픈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인도 주시고 이렇게 보내기도 하시고 그러시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문제인지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몸 각각의 어느 부분이 어떤 기능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죠. 아니, 하게만 하시는, 그러니까 기능이 제대로 하게만 하는 능력의 그 하나님이시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나의 온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보여야 할까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해야 되겠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거 다른 사람한테는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 발로 걸어서 이 성전에 오는 거 다른 사람한테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 특별한 것이 우리에게 매일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 내게 정상적인 어떤 기능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때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몸이 아프거나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기관들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감사가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부여해야 되겠죠. 이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내 능력은 안 되고, 의사의 능력도 안 되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사왕과 아람 사람의 눈을 여신 것처럼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몸 또한 능히 고치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람 사람의 눈을 여신 목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람 사람 입장에서 어떨까요? 아니, 눈 감겼다가 다시 뜨게 하는 게 그냥 처음부터 눈 뜨고 보냈으면 상관이 없는데 왜 눈을 감기게 하시냐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아픔을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 이 병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 아픔을 주시는가 하는 어떤 문제를 우리는 당면하게 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신학교 얘기를 하면 좀 그렇게 하지만 신학교 다녔을 때 제가 오른손가락을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왼손가락으로 젓가락질하면 오해를 하는데 오른손잡이입니다. 근데 오른손을 다쳤어요. 너무 이게 안 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나중에 안 하는데 지금은 안 그러지만 못 먹어서 신학생도 못 먹어요. 아, 목사님 잘 드셨구나. 정말 못 먹었어요. 정말 못 먹고 이게 신학생 정말 저는 하여튼 그랬어요. 하여튼 못 먹어서 잘 안 남은 거예요. 영양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물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이 안 남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여기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들에 대해서,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팠을 때도 그랬다는 것이죠. 하도 안 나으니까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거 다치게 하셔가지고 신학생인데 공부도 그때 한창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도 못하게 하시지, 제대로 활동도 못하게 하시지. 이게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저 열심히 지금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데 다쳐서 불평 아닌 불평이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약해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금방 바닥이 나옵니다. 아프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게도 하시고 감기기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보게 하실 수도 있으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못 보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손가락 안 다쳤으면 마음껏 하나님 섬기고 또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아픈 것이 있다면 처음부터 안 아프게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에 보면 왜 아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느냐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자 이스라엘 왕이 아람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이제 포위됐으니까 이게 엘리사에게 묻죠. 주여 이 사람들 우리가 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하죠. 우리 22절 말씀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먹을 것을 주고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말대로 하자 아람 군사들은 다시는 이제 돌아가서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했다 그죠?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왜 아람 군사들이 이스라엘 땅을 다시는 침범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의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람 사람들이 두려움이 시작된 것이죠. 어떤 두려움이죠? 하나님, 야, 엘리사가 믿었던 이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시구나. 수많은 사람들을 일순간에 눈을 감기게 하시고 또 뜨게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에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린 아람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반응이 어떨까요? 와, 하나님 정말 사랑이 이렇게 좋아서 안기려고 할까요? 아니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성경에 본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인지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 반응이 먼저 일어난 것입니다. 자, 반면에 그것이 경외감이죠. 이방인들의 경외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 반면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 그래도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인지하게 됐을 때. 이에 대한 답이 요한복음 11장의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나사로가 병이 들자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도록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가 든 병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더 능력이 있었으면, 능력이 종이 됐었으면, 손만 대면 다 낫고 그랬으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는 내 몸이 건강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든 몸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어떻게 병든 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어떻게 무능력함이, 어떻게 연약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심지어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나 지났어요.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 수준까지 이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요. 이게 반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광인 것이죠. 내가 내 연약함으로 좌절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나사로는 비록 병들었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심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많죠. 젊었을 때야 저도 아직은 젊지만 30, 40대까지 이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다 안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 약함도 있고 내 약점도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속상해요. 어떨 때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한 것들이 나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아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가 다시 뜨게 하심으로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지만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약함이, 내 부족함이, 내 무능함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